수많은 무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몸을 위하여서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성경의 첫 머리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류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직접 우리는 땀을 흘리며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의식주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현실을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누구보다 그 현실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약자들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그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 일반 백성들 대부분의 그 현실은 결코 삶의 그 어느 한 자리도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농민과 또 노동자들이었고, 무엇보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어마어마한 세금과 착취를 감당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옷 또한 지금처럼 여러 벌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겉옷 한 벌이 잘 때 덮을 이불이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옷들 중에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아갈까, 이렇게 옷을 고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아니었고, 정말 입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입어야 할까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또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은 그들의 하루하루에 정말 생존이 걸려있던 그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시고 기르시고 또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며 또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과 오늘 본문 28절에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한번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27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볼 때에 의미를 본다면 수명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그 생명을,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더 길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묵상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런 고민과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뒤에 우리가 숨은 채로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니까, 먹이시고 입히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에 분명히 우리는 직접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직접 일을 해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할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분명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너희가 하는 그 노력 위에 있는 그 염려를 이제는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더 이상 염려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며 들풀조차 하나님이 입히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무시한 채로 어느 것 하나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하신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와 들풀 또한 공중에 날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염려하지는 않되 여전히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헤쳐나아가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의 앞부분에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누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올바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온 존재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바로 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나라를 제 인생의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먼저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의 것,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구하고 있으니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삶의 1순위로 그렇게 삼으라라는 것이 먼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 말씀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쩌면 아까처럼 하나님 제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제 것을 이제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의 그 뜻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주인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